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무슨 날인가 싶기도 하지만 이렇게 말을 할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절기력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이유는 있어요. 이 절기가 그냥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고,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그리고 성령 강림 주일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 이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교회력 절기로는 아시나요? 네? 네. 그냥 우리가 흔히 너무나 알고 너무나 쉽게 그냥 여러분들이 크게 큼직큼직하게 교회 절기 하면 중요한 거 하나 있잖아요. 왜? 추수감사. 맥주 있고 추수감사 있잖아요. 그죠? 뭐 디테일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그죠? 뭐 디테일. 그냥 큼직큼직하게 다 아시잖아요. 대부분 절기마다 오시는 분들 계세요. 주로 2번 오죠. 혹은 3번 오죠.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대부분 이렇게 와요. 그럼 그 중간에 이제 주님의 부활절과 성탄은 이제 사실 끝이거든요. 추수감사로 끝인데, 추수감사까지 해서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성령 강림 주일이 있어요. 이게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의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혹은 성경을 하나로 이렇게 쭉 파노라마로 한눈으로 보았을 때 인생에는 3가지의 포인트가 있어요. 접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높은 산으로 올라갈 때도 베이스 캠프와 함께 중간 캠프들을 지으면서 올라가요. 그 이유는 그 캠프가 그 지역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캠프가 있어서 거기에서 쉬고 또 올라가고 쉬고 또 올라가고 그러는 접점들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서 근데 그냥 일반의 인생으로 바라보지 맙시다. 하나님을 믿는 인생에서는 총 크게 죽음 빼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빼고요, 총 3가지의 포인트가 있다.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성경으로도 있지만 창조예요. 창조. 여러분들의 태어남, 그죠?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당해서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태어났어요. 태어난 자들은 근데 태어나서 끝납니까? 아니에요. 태어난 자들이 우리가 다 하는 게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요. 이유는 뭡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에게 태어남 너무나 중요한데, 태어났으면 그 다음에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뻐 행복하기를, 성령 충만한 우리에게 모이세요 하면 우리 다 같이 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구원은 너무나 중요해요. 자, 그렇게 구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이제 성경의 역사에서는 하나가 더 있고, 인간의 인생의 역사에서는 이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요거는 그래요. 그런데 꼭 있어야만 하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 감리교의 용어로는 그리스도인의 어쩌면 완전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혹은 성령 세례, 여러 가지 분파마다 목사님들마다 기도원마다 교회마다 조금 이게 개념이 조금 다르지만 그냥 크게 생각하면 이렇게 성령 충만, 성령 세례 혹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그 단계가 있어요. 도대체 그러면 이 단계는 뭐냐? 성경에서는 있어요. 근데 나의 인생에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목사인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있어야만 하고 여러분들을 거기까지 끌고 가야만 하는 게 저의 역할이고,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때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제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하죠. 나태함의 죄예요. 좀 나태하다고 말해요. 믿음이 있고 구원 받았어. 근데 그 뒤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짓는 게 뭐냐면 나태함의 죄. 구원 받았으니까 하고 여기에서 행복해하고 만족하는 삶을 사는데, 성경의 명령은 그러지 않아요.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더 높은 삶을, 그렇죠? 더 높은 삶을 꿈꾸게 합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도대체 그러면 그것이 무언가? 성령 충만, 성령 세례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 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는 우리가 알지만 사도행전의 시작은 우리가 읽었던 1장 8절 말씀이죠.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시죠. 야,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가 될 거야?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예고편을 던져주시고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예고편이 본편이 돼요. 실현됩니다. 재현돼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그 성령이 뭐지? 어쨌든 우리가, 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한 건 난 알아. 난 봤어. 봤으니까 그냥 나가서 증인하면 되잖아요. 왜? 봤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성령을 받아야 내 증인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기독교적인 굉장한 게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좀 그렇게 잘못 설교라기보다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체험하면, 하나님을 보면 내가 봤기 때문에 그건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나가서 증거하시면 돼요. 아니에요. 그런 자 나가면 쓰러져요. 나가지 마세요. 하나님 봤다고 나가지 마세요. 하나님 봤다고 증인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뭐 좀 받았다고 증거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아직 그 단계가 아니에요. 분명히 제자들은 다 봤어요.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3년 반을 함께 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봤고요, 예수님의 신기한 부활도 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무나 신기하게 우리와 같이 식사하는 것도 봤고요, 무리를 걷는 것도 봤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 잡혔던 물고기가 잡히고 놀라운 역사들을 다 경험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승천하는 것까지 봐요. 증인 맞죠? 근데 주님은 안 보내요. 아직 내 증인이 아니야. 언제? 네가 성령 받고 권능 받으면 그때 내 증인이 될 거예요. 봤다고 증인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증인으로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증인이라면 나 주연이가 혜연이 거 과자 몰래 먹는 거 봤어요. 증인이에요. 내가 봤으면 난 증인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증인이 아니래. 봤다고 증인으로 쓰지 말래. 왜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은 다르거든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은 다른 삶이거든요. 어떤 삶일까? 그거 이제 차근차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도행전은요, 2장까지가 기승전결로 따지면 기예요. 기. 시작 부분이에요. 아직 사도행전 2장은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쓰여질 수 있었어. 이 이야기를 맞추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삶을 살 수가 있었고 써내려갈 수가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어쨌든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그렇게 성령을 받고 나가요. 성령은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를 알 수 있어요. 성령은 단지 그냥 구원받는 삶의 모습을 그리는 건 아니에요. 아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건 구원받는 삶의 모습은 아니구나. 사도로서의 어떠한 행전으로서의 그 뭔가 증인으로서의,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로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 사도행전 아잖아요. 사도들 다 알잖아요. 뭔가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게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다른 거예요. 조금은 달라요. 물론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창조, 그리고 뭐 구원, 어떠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명, 사역을 감당하는 일, 그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거는 성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같이 공동으로 역사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게 맞고 그게 정통이고 그렇게 말해야 이단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우리 인간들이 보다도 쉽게 이해하고 조금 더 표현되고 우리가 표현하고 우리에게 강조점들이 되는 거는, 사실 이 창조와 구원과 사명, 사역하는 일에 있어서는 강조점들이 조금씩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으로 역사하시는 건 맞지만, 창조할 때는 우리가 주로 뭐라고 해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창조를 생각하면 늘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죠.
물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같이 하셨지만 우리는 그렇게 뭔가 대표자를 세우죠. 자, 그리고 구원을 말할 때는 누구를 생각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죠. 두 번째는 왜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대신하여서,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죠. 수많은 죄를 감당하셨죠. 채찍에 맞으셨죠. 질고를 당하셨죠. 아픔을 면류관을 쓰셨죠. 그리고 나의 죄를 속량하셨죠.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구원의 대표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사명과 사역에서의 대표적인 대표격은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야 비로소 사도행전 2장을 기점으로 이제부터 제대로 순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사역의 시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 성령이 기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을 보았을 때 창조, 태어남이 있고요. 그리고 구원함, 구원받음이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대부분 끝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뭐를 하기 시작하느냐? 일을 하기 시작해요.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사역과 사명을 감당한다는 일은 도대체 어떤 일인가를 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봅시다. 시편 51편을 보면은요, 구약에서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찾기는 하지만 많이 그렇게 쉽게 찾을 수는 없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회개의 기도예요. 하나님, 나 죄 지었어요. 나 용서해 주세요. 우슬초처럼 깨끗하게 씻겨 주시고요. 정직한 영을, 견고한 영을 나에게 다시금 새롭게 주시고요. 회개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라고 말해요. 성령, 구원과의 관련 물론 있지만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라고 말하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느냐?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나에게 주셔서. 자원한다는 건 원어로 말하자면 내가 원하다 혹은 귀족 혹은 내가 뭔가를 나누다, 약간 이런 의미가 있어요. 급진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역할인 거죠. 즉 이거는 뭐냐? 그래서 그 뒤에서는 이제 어떤 시편 51편에서 뒤에서는 어떤 말을 하느냐? 사역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않으시면 내가 이런 일도 하고 내가 저런 일도 하고 내가 저런 일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지 사실 저 용서해 주세요, 우설처럼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했으면 그는 죽어도 하늘나라 가죠. 주님 곁으로 가요. 분명히 용서해 주십니다. 믿으시죠?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서 일진보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뭐였어요? 사명과 사역을 거두지 마소서예요.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내가 더 일을 하겠습니다. 다윗은 나의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에요. 이 자리는 어떤 자리다? 사역과 사명의 자리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물론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너무나 두려웠고 또 하나 사역과 사명을 주님께서 없애시는 것도 무섭고 두려웠던 거예요. 다윗은 바로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를 알 수 있죠. 아, 성령을 통하여서 일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사역과 사명을 할 수 있는 거구나.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권능을 받고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입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그 삶, 그리고 다윗의 모습으로 성령을 받아서 새로운 일을 혹은 더한 일을 혹은 지금까지 했던 일을 계속 하겠다는 그 모든 모습에서 성령과 사명, 성령과 사역의 연계점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사실 일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성령은 일을 하게 만들기 위한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물론 성령은 창조에도 함께 하시고 구원에도 성령의 역할은 있습니다. 이제 신학적으로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부 하나님의 역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 성령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들이 다 있어요. 있지만 그냥 우리가 이제 너무 쉽게 그냥 딱 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역과 사명을 나갈 때 그 성령의 권능,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뭐 성령의 전신갑주, 성령의 은사, 그러한 것들의 이유들은 다 뭐예요? 하나예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구원이 아니에요. 일이에요. 일. 더 큰 일, 더 위대한 일을 하게 만들기 위함이지, 단지 죄를 용서하고 죄의 깨끗함을 받고 단지 나 하나만을 지키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 바로 단순한 성령의 일을 넘어선 성령 충만, 성령 세례,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단계예요. 우리가 성령 받았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할 땐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라고 말할 때는 기본적으로 함께하는 그 성령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충만, 그죠? 성령의 세례, 바로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사역과 사명을 내가 받는다는 거. 왕으로서, 혹은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보면요, 대놓고 성령 그렇게 하진 않지만 영어로는 Spirit of the Lord라고 말합니다. 주의 영.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은 하나님, 주는 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꼭 주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고 거룩한 영,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제 성령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해석을 하거나 비유하거나 읽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주의 영을 따라서 갖고 주의 영에 의해서 생기를 선포했고, 그랬더니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갔고, 그러니 생기가 들어가니 힘줄과 근육과 쇠살이 돋았고, 그래서 그들이 일어섰고, 그들이 일어섰더니 뭐가 됩니까? 군대가 되죠. 큰 군대가 되죠. 성령의 생기를 받고 나니 뭐가 되더라? 군대가 되더라. 군대가 되더라. 우리는요, 성령의 생명의 충만함을 받고 생기를 받고 생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순간 뭐가 된다는 거예요?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봤으면 증인인데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입어야 증인이 된다고 하셨지?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은 나 봤어, 나 봤어, 어디 가서 뭐 자랑 따위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군사로서의 삶이에요. 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봤다는 것을,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같이 교회 가자, 너무나 친한 친구에게 혹은 너무나 친한 가족에게라도 같이 교회 갑시다 라고 한마디 하는 게 그냥 입으로 나온 거고 그냥 쉬운 게 아니라 굉장한 성령의 훈련과 역사 가운데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더 자유자재로 더 쉽게 전도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로 데리고 온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이 전파하고 선포하고 다닐 수가 있겠죠. 이거든요. 자, 군대, 군사, 그리고 다윗도 역시 왕으로서, 그는 거진 군사적인 왕으로서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정치력도 뛰어났지만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이냐? 나 스스로를 굉장히 많이 깨트리고 내려놔야만 하는 삶인 거예요. 왜 성령을 받아야 그렇게 사역과 사명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어떠한 습관과 나의 어떠한 성질과 나의 성격을 가지고는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나의 성격이 개차반이야.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 같이 가자고, 교회 가자고 해. 이 사람이 같이 교회 갈까요? 안 가겠지요. 그러면은 예수님 이 사람을 교회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차반 같은 나의 성격과 성질을 죽여야겠죠. 그래야 이 사람이 보고 나오겠죠. 훈련이에요. 군인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삽니까? 아니요. 절대할 때 절대하고 참을 때 참아야 돼요. 그래야 전쟁 나가서 집중하고 싸워야 될 때 싸울 수 있거든요. 성령의 역할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훈련시키고, 여러분들을 단련시키고, 여러분들의 성질을 죽이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한 가지가 명확해진다기보다는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죠. 하나의 의문점이 풀려요.
저 사람은 예수 믿었는데 왜 성격은 여전히 그지 같죠? 왜 저 사람은 예수 믿었는데 뭐 죄를 짓는 건 아니지만 왜 좀 문제가 있을까요? 왜 다툼과 분란을 약간씩 좀 조장할까요? 왜 여전히 좋지 못한 행위와 행태를 가지고 있을까요? 끊임없이 그는 예수의 보혈로서 용서함을 받으나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훈련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는 나의 생각, 나의 성격, 나의 성질 이런 게 죽어가는 거예요. 성령이란 주의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가득 차서 내 생각이 죽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생각이 커져요. 그러니 내 성격이 나올까요? 하나님 성격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성격을 바꾸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를 쓰고 성령 받게 해야 돼요. 물론 해서 이제 구원 천국 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을 더 멋진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어떻게든 기를 쓰고 성령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게 하는 건 당연히 먼저고요. 성령님은, 이건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을 만나는 게 먼저죠. 주님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그게 먼저예요. 구원이 먼저예요. 보혈이 먼저죠. 하지만 그 이후에는 성령의 기름과 성령의 불의 충만함을 받아 누려야 해요. 그래야 이제 그때부터 말이 바뀌고 눈빛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고 성질이 바뀌고 행동들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해요. 성령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처음 군대 가면 하나도 군인 같지가 않아요. 캠핑 온 것 같죠. 캠프 왔어. 근데 그 군 생활이 4주 혹은 5주, 6주의 기초 군사 훈련을 마치고 나면은 나름대로 어엿한 군인의 모습이 갖춰지고 군 생활에서 1년쯤 지나면은 이제는 군대의 짬밥 냄새가 나는 바로 그런 군인 아저씨가 거진 돼가죠. 그지 뭡니다. 다 그런 나이까요.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군인 냄새가. 안 좋은 냄새라는 게 아니라 그 군인의 분위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그 훈련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훈련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뭐 하세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돼요. 그 뒤에서야 비로소 뭐가 돼요?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돼요. 일이 맡겨진다는 거죠. 생명이 없으면 못 움직여요? 생각 못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독교에서는 이제 일반 과학과는 다르죠. 뭐 직립보행이 인간의 뭐가 인간의 그런 게 아니라 무슨 차이예요? 그 영의 차이예요. 그래서 다 행동하고 생각하고 동물들도 감정은 다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다른 건 뭐예요? 우리가 굳이 관리자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건 자연을 파괴하라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그걸 하겠지만, 파괴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주는 것은,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라 라고 역할을 주는 것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에게만 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포인트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가정을 위해서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교회를 위하여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이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이 지구와 이 환경을 위하여서 더욱더 노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어마어마한 노력을 할 수는 없겠죠. 막 처음부터 완전히 비건으로 바꾸고 뭐가 되고 이러지진, 일회용품 완전히 갑자기 끊어내고 이러지는 못하지만 하나하나 조금씩 만들어 가지겠죠.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고 주신 것이, 사명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해야 될 일, 사역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고 평안하게 살자가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힘들더라도 괴롭더라도 어디 가서나
든든히 서는 그런 여러분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교인들이 있고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작든 뭐 사람이 많지 않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은혜로서, 찬양으로서, 예배로서 여러분들이 기죽지 않는 바로 그러한 어마어마한 주님의 군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받으시길 바라고 더욱더 훈련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진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들을 부여잡고 회개하시고 결단하시면서 간구하시면서 특별히 주여 나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서서 이제는 주님의 군대,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내가 나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성령이 없이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내가 성령이 없이 세상을 어찌 나아갑니까? 성령이 없이 어찌 내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전신갑주와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군사로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함을 지켜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엄마가 이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주님의 불의 여같이 갈라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들의 가정 가운데 이들의 머리 위 가운데 이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이들을 씻어주셔서 이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야가 변화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입이 변화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변화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격이 변화되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만들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 가운데 2023년도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전해내려가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